는 뭐였어요? 아니요. 역사의 흐름. 두 번째는 인간의 체험. 세 번째는 예언서. 이렇게 나눠요. 역사는 몇 권? 17권. 총 17권. 그 다음에 체험서는 5권. 또 선지서는 17권입니다. 그런데 5권이 위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모세오경, 체험서 시가 5권, 대선지서 5권. 자, 이게 구약성경의 그 전체적 세 골격이에요. 자, 모세오경, 시가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다른 모세오경 이후의 역사서는 그럼 몇 권? 12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몇 권? 12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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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권, 12권. 그 다음 역사서는 총 17권, 예언서는 총 17권, 모세오경 몇 권? 5권, 대선지서 몇 권? 5권, 시가서 몇 권? 5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훑어봤어요. 역사서의 첫 번째 모세오경,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요셉까지다. 그렇죠? 맞습니까? 내 사건과 내 족장,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민 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 우리 현재적으로 죄와 사탄의 영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적 그리스도인과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상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악한 영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 헌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삶 이 자체가 예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족장이 나아가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방황케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면 방황이에요. 몇 년간? 40년간 방황하면서 그 햇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장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자만, 태어난 자들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민수기고요. 그 자들이 살아가는 원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재현하세요. 다시 반복하신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모세의 후예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약속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은 제비를 뽑아 남겨둬요. 너희들이 이 땅을 차후에 점령하라 이렇게. 그런데 점령을 못해요. 그냥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산 민족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더라. 요즘 사사기를 수요일 날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사기는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것의 반복이 사사기인데요. 그러한 불순종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민족에게
한 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예요. 사사시대 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룻기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 누구? 다 계속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예요? 결국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난 다윗. 이 다윗 왕이 아브라함과 예수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돼요. 다윗 왕의 세계라.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방 사람처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누구예요? 사울. 그 사울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인간을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누구? 다윗. 룻기에서 연결되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란 말이에요. 그 사무엘 하는 역대상에서 다시 반복해요. 저 역대상이에요. 이 밑에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다시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기에는 다윗의 허물이 안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거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 이것이 역대상하예요. 왜 역대상하를 기록했느냐? 이 기록은 포로 시대 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러한 민족으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이것이 역대상하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일으키실 거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끝나면 역대상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죠. 이 열왕기 상하는요, 분열 왕국의 이야기예요. 분열 왕국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포함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솔로몬 왕 때인데요. 그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적 풍요함이 결코 영적 풍요함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요. 이방신을 수용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분열이 왔는데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을 나눴어요. 자, 열왕기 상은 어디에서 맞추느냐면요. 아합 왕에서 맞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왕국이죠. 이스라엘 가장 포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포악하다는 것은 그의 성격이 고약하고 백성을 괴롭혔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찬란한 문화였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합 왕은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요. 이 사마리아 성을 굳건해했고요. 그 왕처럼 부유하게 한 왕이 북방왕국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악한 왕이냐? 바알신을 국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시돈 땅의 이세벨이에요. 이 여인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완전히 우상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합 왕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다.
예. 그래서 그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악해지고 비로소 열왕기 하 아합의 후예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던 그 나라는 722년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되어 왔던 남방왕국은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자,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역사고요. 이 역사가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레스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압제하는 자로부터 구속하겠다. 그 고레스가 누구예요?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는 만약에 김정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레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유다죠. 남겨져 있는 유다인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가 마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때에 기록한 역사서가 3권이에요. 그 3권은 무엇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역사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9권이죠. 그 다음에 3권 남아서 12권이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순서가 모세오경 다음에 12권의 히스토리. 자,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반복했던 부분이고요. 시가서 체험은요 5권이에요. 지난주에 이것을 하다 마쳤어요.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은 없어요.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어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소유해요? 인간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거예요. 인간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도 똑같이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넌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집어넣어주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걷어가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임프테이션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고요. 의로움이 되셨고요. 구속함이 되셨고요. 지혜가 되었어요. 자, 내가 거룩한 것은 누구의 거룩? 예수의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것은 누구의 의로움? 예수의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만큼 내가 의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임퓨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임퓨테이션, 정가시켰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물이다, 성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예, 안에 집어넣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덧입혀졌다 그런 말이에요. 커버라. 우리가 커버됐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와요? 내위기에서 나와요. 내위기에서는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가 내위기 할 때 많이 반복했잖아요. 시은자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러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오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다 뿌려버린 거예요.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었다 그 말이에요. 덮었다. 이 커버되었다. 이게 커버랍이에요. 덧입혀졌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뭘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었잖아요. 황소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죄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요. 왜 그래? 죽었으니까. 이것이 대신 죽었다는 의미예요.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시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자,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욥이요 고난 받았을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마음은 순결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달려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한다고요? 고난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요.
아, 내가 이걸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욥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 너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권자다. 이거예요. 욥기. 시편도 고난의 이야기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서요,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의 삶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시편 보면 참 좋잖아요. 읽어보셨어야 알지. 이거 어떻게 예, 제가 뭐 너무나 무시했나요? 예. 시편을 보면요, 우리의 바닥을 보고 막 그 현실을 봐요. 너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될 책이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속에 예배가 있거든요.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간구, 원수를 친히 갚지 아니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인데요. 잠언에서 지난주에 마쳤죠. 이 잠언은 격언이에요. 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 그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를 떠나서도 다 있죠. 유교에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불교에도 있어요.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 이것은요, 모든 인간의 선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책이 잠언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은 틀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이요, 불교의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다가 와, 여기에도 진리가 있었네 하는 부분이 잠언이에요. 예, 이걸 누가 엮어놨어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은 참 좋네, 이 말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엮어놓은 것이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가장 부귀, 가장 출세, 모든 것을 누려봤다는 것은 남자로서 여자 1000명 데리고 살았어요. 이게 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영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본 한 인간이 결론적으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거예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너희 그 청년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억하라, 그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시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죽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죽기 전, 훨씬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조금 늦은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아무튼 이 시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을 깨닫는 그 인간, 축복된 인간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뭐냐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가서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과연 성경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이것도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막 이렇게 논란이 됐던 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유일한 조직, 제도, 이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요? 영적 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육적 가정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 가정의 조명은요, 비춰주는 것은 영적 가정인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되시잖아요. 신랑 되시잖아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한 가정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남자가 아비의 품을 떠나 한 여자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시작.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아비의 품을 떠나 그의 아내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은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계시록에 가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얼마나 안타깝게 술람이 여인을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안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막 그 너희 눈은 뭐 비둘기 눈 같고 막, 아니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 비록 너희의 피부는 거물지라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한 사랑 이야기, 이게 아가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가서를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는요 5권이죠. 대선지서는 5권이에요. 이 5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이거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체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자 봅시다.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어요. 이 이사야서는요, 대선지서는 5권인데 이 선지자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뭐가 이 분량이 많아서 다 계속 이야기해요. 비록 작은 글에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야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예, 하나님의 강력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포함돼요.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잡혀 있는 기간 동안 기록한 것이고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는 예언적 이야기고요. 예언적 이야기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뭐예요?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축소해 놓은 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구약이 몇 권? 66권.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첫 39장 구약 성경은 저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을 보면 1장에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여러분 책에 나오죠. 예.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한 가이드라인, 이 뼈의 구조를, 각 책의 구조를 이 책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다 살피면서 오늘 이사야서 공부가 아니잖아요. 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참조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유다 포로됨과,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했음과, 그 다음에 귀환이 70년 만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의 운명과 구출, 예레미야의 개인적 체험, 주변 국가들의 운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특별히 긴 서신서를, 긴 예언서를 읽을 때는 참 지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구분해서 몇 장에서 몇 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좀 더 그러니까 쪽편으로 보시라 그 말이죠. 쪽편으로. 만화책도 한 번에 막 전집을 놓고 보면 언제 봐 그렇지만 쪽편으로 읽으시면 금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는요, 예레미야는 시간적으로 바로 포로 당시에 예언했어요. 곧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포로 후에도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포로 중에 기록한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남겨져서 그 땅을 보면서 비탄해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에스겔서는요, 포로에서 잡혀간 제사장이고요. 에스겔은 포로에서 잡혀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일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 반면에 다니엘서는요, 소년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일종의 그 대신, 그 바벨론 왕의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시고 그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7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 개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1장에서 7장에는 그들의 이야기 3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내가 하는, 기도하고 환상 보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며 주권자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호세아. 자, 그럼 잠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좀 나은가요? 자,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한 시기를 이해하는 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바댜 소선지서죠.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다 소선지서예요. 대선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분들은 포로 이전 사람들이에요. 포로 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과 에스겔, 에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본국에서 기록한 거고요. 포로 시기에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받은 것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은 마치 누구예요? 이 역사서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포로 후에도 3명의 소선지서가 있었어요. 같이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전을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라기예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자, 포로 이후는 그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포로 시기에는 대선지서니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포로 이전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오바댜가 처음 시작이에요. 오바댜.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한 장. 이방 민족에게 예언한 성경이 3권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에돔을 향한 오바댜. 그 다음에 2권, 3권이 있다고 했죠. 2권은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에요. 어디요?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의 대표적 선지자 누구죠? 요나. 그리고 요나를 이어주는 요나, 나, 훔. 그렇다고 그랬어요. 요나를 이어주는 나움. 100년 차인데요. 요나가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보류하시죠. 100년 후에 나움에 다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바댜 건너뛰어서 요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나훔, 아수르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요. 에돔에게는 누구?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은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 에서의 후손이 이방인들에게 자기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고 예언하는 게 오바댜예요. 요엘은요, 여호와의 멸망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돼요. 심판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메뚜기 때, 느개 때 이런 그 말이 나와요. 갈대아에 철병갑을 들은 멸망의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요엘서에 성령을 모든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이야기 요엘서예요. 자, 그래서 오바댜, 요엘, 요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북방 왕국을 향한 예언자예요. 북방 왕국 일찍 멸망했으니까 그들을 일찍 선지자가 있었겠죠.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자, 근데 다 오늘 기억할지는 못하겠지만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살던 사람인데 북쪽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 치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목동이면서 뽕나무 치는 농사꾼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북방에 가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여자라고 비유하신 하나님. 너는 가늠한 여자에게 창녀에 가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아라. 뭐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 호세아가 버려진 남편을 버린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호세아 유명한 이야기예요. 너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일정하시다. 아침에도 뜨고 저녁에도 뜨고 너무나 일정하시다.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자, 그 다음에 미가서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예요. 같은 시대. 미가서는요, 여러분들이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딱 놓고 보면요, 똑같은 구절, 한자도 안 틀린 똑같은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봐요.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서에는 유명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훔. 다시 반복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했어요. 스바랴, 하박국, 이 글은요, 멸망한 임박한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요, 스바랴의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예요? 베푸실 자 전능한 자시라.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멸망할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자를 향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스바냐예요. 하박국, 여러분들 유명한 하박국 이해하죠? 자,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자, 이런 썰렁한 농담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지나간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그 리더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이대로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들을 멸망할 거야. 아니, 왜?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포악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들도 멸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가 때에 그 민족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의 노래가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 시는요, 이 시는 뭐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내 생활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 얼마나 갈급한 이야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학계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초림에 그 나귀 새끼 탄 것도 나오지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마지막 저주죠. 오늘 이 각 각 예언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곳에 보면 그 대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4장 6절.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가 엘리야입니다. 올이라고 한 엘리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뭘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어두움이 400년간 있었는데 빛이 비추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1절 한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구약은 저주로 끝나요. 아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자, 죄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모든 자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또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